말콤 머거리지라는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경험이 굉장히 저희가 들은 다음에 굉장히 저의 기억에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인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 근처에 강,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에서 때때로 수영을 하고는 했는데 그 당시에 인도에는 강에서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서 목욕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강 건너편에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윤곽이 보입니다. 몸의 형태가 보입니다. 그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자마자 너무나도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너무 생겼습니다. 너무 보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는데 계속해서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누르지 못해서 그 여성이 있는 곳으로 헤엄쳐서 막 가기 시작했습니다. 헤엄쳐서 가고 있는 동안에 자신의 머릿속에 어떤 소리까지 들리냐면 자신이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서약을 맺었던 자신의 그 음성까지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 여성을 향해서 헤엄쳐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향해서 거의 다 도달했을 때 이 사람이 얼굴을 들어서 그 여성을 봤는데 그 여성을 보자마자 도저히 너무나도 놀라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여성의 얼굴을 봤는데 그 여성의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 가득했고 이빨은 하나도 없었고 눈썹도 없었고 속눈썹도 없었습니다. 발의 모양을 보니까 발이 기형적으로 생겼습니다. 손을 보니까 손으로는 가슴을 가리고 너무 놀라서 가리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뭉툭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병에 걸린 한센병에 걸린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동안 그 여성을 보고 너무나도 놀란 눈으로 보고 있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메스꺼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더럽고 흉측한 여자를 내가 봤다. 너무나도 더럽고 흉측한 여자가 아닌가 그러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목도했던 것은 그 여성의 그 한센병에 걸린 여성이 아니라 자기 한센병에 걸린 것 같은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한센병에 걸린 그 여자보다 더욱더 썩어버리고 더욱더 죄가 많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던 것이 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흉측한 것은 그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고 그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음란함과 그것에 가득 차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흉측하고 더럽고 죄가 많은 그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그때 목도했다고, 그래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매일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는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누는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재정에 관한,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돈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돈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한번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봅니까? 그것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돈은 종이 조각 하나이고 숫자가 적힌 종이 조각인데 그것을 돈을 볼 때마다 다 다른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다른 상상을 합니다.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볼 때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립니다. 어떠한 사람은 큰 집을 그립니다. 어떠한 사람은 좋은 차를 그립니다. 어떠한 사람은 학원비를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집세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 그리는 모습들이 다릅니다. 그 돈이 갖는 이미지가 무엇이냐?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내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그 돈은 가만히 있는데 그 돈이 갖는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누겠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돈을 볼 때마다 천국을 봐야 된다. 돈을 볼 때마다 천국을 바라보라. 우리의 재정을 바라볼 때마다 천국을 생각해야 된다. 너희가 돈을 볼 때마다 내가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내가 절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재정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절함에 대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집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냥 단순히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나중에 뒤에 내용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 재산이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부자다 보니까 하는 일들도 너무 많고 혼자서 이 재산을 관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가 그런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 청지기는 단순히 그냥 두루뭉술하게 재산을 관리한다 이런 의미보다 땅도 관리했고, 농작물 수확도 관리했고, 소작농인들과의 그 협상도 관리했고, 모든 이 사람의 빚에 관한 일들도 모든 것을 다 일임 맡아서 관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이 청지기가 굉장히 교활하고 악했다는 데 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계획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고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당연히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주인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내 재산 맡아서 이렇게 관리하라고 했더니 당신이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는 거 내가 다 들었습니다. 당신이 관리 안 하고 낭비하고 살았다는 거 내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며칠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며칠의 시간 동안에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을, 장부 정리를 싹 해서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인이 큰 실수, 어떻게 보면 큰 잘못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 했던 잘못이 무엇이었냐면 이 청지기한테 당신 잘못한 거 알고 있다, 며칠의 말미를 주겠다, 그러니까 장부 정리해오라고 하면서 이때 했었어야 됐던 것이 이 청지기에게 준 권한을 다 뺏었어야 됐던 겁니다. 당연히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대하고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즉시 이 사람에게 재산 관리에서 손을 떼게 하고 그 다음에 장부 관리를 하게 하든 아니면 쫓아내든 여러 가지 이런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주인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계속해서 주고 그 시간을 주면서 장부 정리를 하라고 했던 겁니다. 주인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청지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가 이제, 야, 그동안에 내가 철밥통으로 생각했는데 이거 금방 잃어버린다니까 너무 답답했던 겁니다. 이렇게 큰 부자의 청지기로 된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지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자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 사회에서 높은 직급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다는 그런 높은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명예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많은 권한을 누리면서 살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순식간에 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나 이제 뭐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주인의 돈을 낭비하다가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으면 주위의 사람 중에서 누가 이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아무도 고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몸을 써서 하는 일을 할까? 내가 몸이라도 써서 노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써서 하기에는 내가 몸이 너무 약하고 또 몸을 써서 할 수 있다고선 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나 이거 일 안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옵션을 보니까 내가 국어를 할 수 있는데 국어를 할 수는 있었는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펜대 굴리면서 살았는데 내가 갑자기 여기에서 내가 청지기를 하면서 살았는데 부자의 청지기는 갑자기 국어를 하냐? 나 그것은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 그러면 이제 내가 평생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방법 하나 찾아냈다. 내가 이 방법을 생각을 못했네.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섬기던 주인이 굉장히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주인의 땅에서 소작을 하던 사람들도 굉장히 큰 소작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작농들이긴 한데 엄청나게 큰 땅에서 소작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영세 농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사람, 굉장히 큰 소작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큰 기업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생각한 게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가 잘 보여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을 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힘들 때 나를 그냥 없이 여기지 않을 거야. 못 본 척하지 않을 거야. 내가 도움을 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좀 챙겨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계획을 곧바로 실천하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실천을 하는데 이 주인이 허락한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이 계획을 실천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자, 보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 주인이 굉장히 큰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을 전체가 다 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소작농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마을 사람을 전부 다 불러서 이렇게 자기가 호의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는데 이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의 대표적으로 2명만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빚을 이제 감면해 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우리 주인한테 돈 얼마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기름 100말은 리터로 하면 3,000리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일반 노동자, 그 일용직 노동자가 3년 정도를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빚을 듣자마자 이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50% 할인해 주겠습니다. 내가 반으로 딱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50% 깎아줄 테니까 여기 계약서에 50% 깎아줬다고 적으라고. 그래서 100이 아니라 찍찍 긋고 50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금방 감면해 주는데 소작농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금액인 겁니다. 왜 절반이나 깎아줍니까? 무슨 마을에 기근이 들었습니까? 무슨 불이 났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50%를 깎아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소작농은 이 청지기에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 혹시 이거 주인 허락받고 하는 겁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50% 깎아주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면 내 평생에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내 평생 이렇게 할인받는 기회가 또 있을까? 돈 절약했다. 이 주인이 혹시라도 손해를 보면 어때? 내가 이득을 얻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50이라고 적고 빨리 그 계약서 챙겨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이 사람이 가는 것을 보자 거기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을 빨리빨리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당신은 그러면 이제 얼마나 빚졌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밀 100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밀 100석은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약 12만 평 정도의 땅에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양의 그런 곡식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 사람이 이 12만 평 정도의 땅에서 수확할 수 있는 양은 이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가 볼 때 한 10년 정도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빚을 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청지기가 내가 20% 할인해 주겠습니다. 80이라고 쓰십시오. 20% 그냥 없는 걸로 치십시오. 이것을 청지기가 얘기했을 때 소장농은 당연히 이상한 걸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 왜 깎아줍니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질문도 없이 혹시라도 이 상황이 청지기가 마음이라도 변할까 봐, 이 상황이 갑자기 흐트러질까 봐 빨리 80이라고 적고 그 계약서를 들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청지기가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의 빚을 감면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주인에게 빚을 진 게 아니라 저 청지기에게 빚을 진 거다. 내가 저 청지기에게 돈을 갚아야 된다. 내가 저 청지기에게만큼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사람들이 주인이 아닌 청지기에게 빚을 지게 만들어서 나중에 내가 돈이 없고 나중에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 그 사람들 찾아갔을 때 내가 당신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당신 도와준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지기가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청지기가 한 모든 이런 악한 행동들, 소장농들이 하는 악한 행동들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청지기가 어떻게 혼날까? 주인이 나중에 이 청지기 얼마나 혼낼까? 그것을 가지고 예상하면서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청지기가 한 일을 알게 됐는데 나쁜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뭐하무라고 뭐라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혜 있다 칭찬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분명히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해서 자기가 좋게 해서 나에게는 손해를 끼쳤는데 왜 그 주인이 이 낙한 종의 행동들을 보고 지혜 있게 행동했다, 칭찬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지금 그 사람이 악하게 행동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칭찬한 게 아니라, 야, 이 사람 진짜 머리 잘 쓴다, 감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의 입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칭찬했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그 사람을 칭찬했다는 말을 들은 것도 대단하고 너무나도 놀라운데 예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간다, 너희는 그것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선 잠깐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을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잘 보면 분명히 청지기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청지기가 잘못 행한 거 맞습니다. 악하게 행했고 거짓말을 했고 사기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만 잘못한 게 아니라 소작농들도 잘못한 겁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다 거짓말을 행했고 똑같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주인도 잘못한 겁니다.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했고 이 청지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그를 나무라지 않고 칭찬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악한 마음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청지기도 돈 때문에 악하게 행했고 소작농들도 돈 때문에 악하게 행했고 또 주인도 돈을 가지고 악하게 행동한 사람을 마음에 이해하면서 처벌하지 않고 칭찬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모두 다 악한 뜻을 가지고 악한 행위를 위해서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데 그 땅에서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잠시 잠깐 누리는 그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그 미래에 잠깐 누리는 그 평안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악한 짓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죽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죽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잠깐 즐기는 즐거움을 위해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지식과 인맥을 모두가 다 동원해서 사용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세상의 자녀들은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빛의 자녀들은 천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영원히 살 곳이 천국이 아니냐. 그런데 왜 천국에 살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지 않느냐. 천국을 위해서 너희의 삶을 다 헌신하지 않느냐. 천국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가진 모든 재산과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과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안에서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 측면에서는 더 지혜롭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바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재물은 불의하고 선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재물 자체는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왜 불의하게 됩니까? 내 마음이 재물을 볼 때 불의한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불의의 재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재물을 믿고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놔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재물을 바라볼 때 그것이 불의의 재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재물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보다 더 귀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라.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귈까요? 천국에 같이 들어갈 친구를 만들어라. 천국에 같이 들어갈 친구를 만들어라. 너희의 소유와 너희의 모든 시간을 사용해서 천국에 같이 갈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의 재물을 가지고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 그 친구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재물을, 너희의 시간을, 너희의 노력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 재물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구나, 그것을 체험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너희의 삶에 중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물은 이렇게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는데 한글 성경은 그 다음 문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말씀은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재물이 실패할 때라고 번역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문맥에 맞습니다. 재물이 실패할 때, 언제 재물이 실패합니까? 재물의 능력이 언제 실패합니까? 우리가 죽을 때 실패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재물은 더 이상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그나마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재물의 능력, 자원의 능력이 실패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너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이 올 것인데, 그때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친구들을 만들어라. 천국에서 영원히 할 친구들을 만들어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사용해서 결국에서는 너희가 언젠가 죽게 될 것인데, 그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날, 너희가 그 재물과 너희의 시간과 너희가 가진 자원을 다해서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그날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께로 이끄는 사람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께로 이끄는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는 삶은 이런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단순히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 돈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더 깊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느냐, 너희의 마음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재정을 볼 때, 자원을 볼 때, 시간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천국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천국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자꾸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낭비하면서 마치 세상에 소망을 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둔 것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까지 달라질 것이다. 너희의 밖에 있는 드러나는 모습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의 모습부터 바꿔라.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너희의 들어가는 재정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고, 시간을 쓰는 모습도 달라질 것이고,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느냐, 그것이 다 달라질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살아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천국을 바라보는 간절함, 천국을 바라보는 기쁨과 그 모든 절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재정을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재정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쓰겠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고 내가 섬기는 데 쓰겠는데 내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언젠가 시간이 생기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돈이 많이 생기고 시간이 많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내 삶의 여건이 허락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참 어렵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너무나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많이 동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적은 재정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나중에 큰 재정을 맡게 돼도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너가 시간이 없을 때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시간이 나중에 많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것 같니? 아니, 너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너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 너가 나중에 환경이 허락하면 너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문제는 단순히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여유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채우고 있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의 가슴속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무엇이 채우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갈망을 지금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도 천국 바라보지 못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지 못한다면 나중에도 절대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것도 분명히 큰 것이 와도 충성하지 못할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긴 작은 재물도 충성하지 못하고 잘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큰 재물을 맡기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작은 재물을 맡겨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더 큰 영적인 것을 너에게 어떻게 맡기시겠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재물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더 많은 영혼들을 맡기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케어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게 하시고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품게 하시겠느냐? 더 많은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겠느냐?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도 맡기리라. 너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나중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너희에게 고난이 다 지나가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내 상황이 얼마나 좋은가, 나에게 여유가 얼마나 있느냐, 나에게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여유, 건강의 여유, 시간의 여유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가슴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나는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나는 내가 매일매일 돈에 대한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매일매일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거기에 대한 희망을 품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정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것이 가득 찰 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모습이고 재정의 모습, 시간을 쏟는 모습, 우리가 다른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도 품고 세상도 품고 하나님도 품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도 동시에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대화를 나눴던 한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청년이
그 여자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을 그 당시에 그 청년에게 굉장히 호감을 보이는 남자 청년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평생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맺는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잘 모르겠다고, 이 두 남자 중에 내가 결혼까지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까요?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두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언젠가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 다 결혼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이 뭔가 모자라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왜 그랬냐면 사랑한다면 반드시 한 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한 명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한 명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두 사람 사이에서 망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명만 사랑할 수 있고 그 한 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 다른 목적들,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가 사는 집도 포기하게 되고, 내가 재정도 포기하게 되고, 온갖 멸시도 포기하게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게 결혼 아닙니까? 그때 내리는 게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 두 사람이 단순히 망설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매가 두 사람 모두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결혼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망설이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돈은 이렇게 쓰고 넌 저기는 쓰지 말고, 이렇게 시간 쓰고 저기는 시간 쏟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다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을 다오,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 너희의 마음을 다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체가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을 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해주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으로 내 가슴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대해서 매일매일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망함을 갖게 해달라고. 그 갈망함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어려워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갈망함, 천국에 대한 절실함,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을 계속해서 가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계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88세가 되셨을 때 설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2살 때부터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12살 때부터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매해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학생들과 교수진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세상은 너무나도 살기 어려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계속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쫓겨가 있을 겁니다. 세상이 집중돼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헌신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헌신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마음 전부를 드리기를 합니다. 내 마음 전부를 드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한번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헌신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작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영혼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